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간단하게 했어요. 이 간증은 2장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과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간증을 해서 유명해진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 제일 유명해질까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이러면 제일 유명한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1980년대 초반에 박영문 씨라고, 박영문 집사 됐다 장로 됐다 목사까지 되신 분이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지금 보면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적인 간증은 100%는 아니다. 성경에 나온 것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천국의 모습, 이런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성경적으로는 서로 좀 다른 것이 사실 많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면 그는 뭐 우리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성경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개인의 체험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박영문 그 씨의 간증,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간증을 오늘 잠깐 들려드리고 바울 사도의 간증을 또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간증을 들려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왜 했는지. 바울 사도는 간증을 쉽게 자기 간증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도 바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간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박영문 장로님, 장로라고 이제 제가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이 마지막 되었는데 제일 이제 장로님으로 부르는 게 제일 호칭이 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부를게요. 그분이 이제 자기 형님은 광주 성락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자기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같은 논두렁을 쓰지도 않고 근처도 오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싫어하고 산소에 이렇게 상석 같은 거 세워주는 이런 일을 아버지가 많이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역시 형님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어떤 집에 한 남자가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누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진짜 범인이 잡혀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다 풀려난 거예요.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났는데 부인한테 처갓집에 딱 가니까 부인이 첫마디가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부인이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았던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이 풀려서 나왔는데 이혼하자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부인을 찌르려고 하는데 부인은 도망가고 자기는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장인 어른이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지면서 자기 허벅지를 찔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처갓집에 가서 바깥에서 문을 전부 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못을 치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가지고 처갓집 식구 싹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대요. 그러니 사람이 참 독한 사람이죠. 근데 광주 자기 집에서 마지막 저녁 9시 50분 열차표를 끊어놓고 역전까지 거리가 집에서 한 10분 정도도 안 되니까 마지막 9시쯤에 이제 어머니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고. 근데 어머니가 자자 이러는데 자기는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됐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순간에 그 빛을 타고 황금마차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마차 앞에서 공중에 붕 떠서 오는데 마차에는 좌석이 3개가 있는데 양쪽 옆에 사람이 있더래요. 거기도 흰옷 입은 사람인데 온몸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천사겠죠.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비교 한번 시키느라고. 근데 하고 엄마 보고 엄마 저거 좀 봐 하는데 엄마는 보면서 뭐가 있단 말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러는데 자기가 그 마차 좌석 3개 가운데 한가운데 탁 앉아 있더래요. 근데 자기하고 자기 엄마하고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그 모습은 사라지고 흰옷 입은 분이 자기를 싹 앞에서 마차를 인도해 가는데 이 황금마차가 미끄러지듯이 가는데 이 세상은 갑자기 사라지고 천국이 나타났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있는데 천사들과 또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중에 자기 외삼촌이 거기 있더래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있고 뭐 꽃과 벌과 막 나비와 막 온갖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도 막 보고 뭐 아름다운 수많은 집들도 봤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틀리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런 엄청난 광경을 봤대요. 그러다가 하여튼 엄청난 오랜 기간을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두 천사에게 자기가 그동안 암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여기부터는 지옥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캄캄한 지옥을 붕 떠서 가는데 그 앞에 가시는 그분이 손으로 가르치는데 마치 후라시 불 비추는 것 같이 빛이 쫙 가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도 죽어서 구렁이들이 막 수많은 구렁이들 속에서 막 구렁이가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막 물어뜯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아버지 모습도 보고 자기가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었던 친구도 그런 뱀한테 감겨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옥 광경들을 쭉 보고 벌레들 뭐 또 마치 그 난로 속에 있는 것 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지옥도 보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서 마차가 멈춰 섰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다 거기에 가서 딱 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차에서 탁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믿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책이 하나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쫙 적혀 있는데 이것이 너의 죄다 이러더래. 자기의 죄가 그동안 지은 죄가 제목으로만 뭐 70몇 가지인가 그렇고 거기에 이제 딸린 도둑질을 한 죄 그러면 그 도둑질의 죄에 언제 어디서 뭐 어릴 때 도둑질한 거 이런 게 막 쫙 또 가지가 뻗어서 막 수천 가지 죄가 있는데 빨간 글자로 하나가 쫙 있더래요.
저거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친구 태워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친구는 네가 살인한 살인죄다 이러더랍니다. 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네가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증언을 해라.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두고 보리라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자기가 방에서 깨어났답니다. 방에서 깨어났는데 열차는 지나가고 시간이 1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막 자기를 잡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라서 네가 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씨부렁 그러고 있었더라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변화돼서 그날부터 예수 믿고 그날부터 간증하러 다니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그 체험을 하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고 전 세계로 간증하러 다니고 했던 80년대에 박영문 씨 유명한 간증이 있었죠. 오늘 제가 이 박영문 씨 간증을 들려드린 것은 그것이 맞고 안 맞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했을까? 그 사람에게 뭔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개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녔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사건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걸 싫어해가지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서서 증인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연갑자라는 말은 같은 또래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같은 또래의 여러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유대교를 믿는데 아주 뜨거운 열심이 특심이었다 이 말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친구들, 같은 또래들, 나이가 뭐 몇 살 많고 작고 비슷한 또래들 이 모든 친구들보다도 자기가 유대교를 훨씬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또래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가말리엘의 대를 이은 랍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유대 전통에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은 이제 아람 나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람 나라의 수도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참 더 올라가서 있는 수리아 땅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하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다가 한낮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고 다메섹 거리에 이미 도착했잖아요. 다메섹 도시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일어나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거리로 들어갑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어느 한 집에 가서 묵었는데 거기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만났으니까 기도했죠. 근데 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거기서 있었는데 빛을 받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는 경험을 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직가 거리에서 어느 집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구약에 대해서 유대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뭘 내가 잘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겠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다고 볼 수 있겠죠.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엄청난 진리들을 새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세례를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온 거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가 오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얻어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죠? 대부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3일만 금식해도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죠? 사실 하루만 굶어봐도 힘이 빠져요. 그런데 3일 금식하면서 힘이 쫙 빠져 있다가 음식을 먹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잖아요. 변하고 복음을 누구한테 가서 배우거나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다메섹 교회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이 더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를 바라고 서로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온 사울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거기서 피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그러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그 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서쪽에 미디안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 모세의 장인이 살던 곳, 거기가 또 미디안이기도 하고, 그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혔던 족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이 전도하러 갔던 곳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기보다는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약간만 내려가면 그 시대에는 아라비아가 다메섹 입구까지 전부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전도하러 간 아라비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아라비아에 오늘 우리 간증의 내용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서 내 동족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과도 의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바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사도들이나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은 이미 들은 바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믿었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할 만큼 그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전도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게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다메섹에서 도망갔다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올라갔습니까? 게바를 신방하려고 갔다 이랬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할 게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고 이렇게 내가 전도했다. 뭔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살았다고 말해요. 15일 동안 다른 사도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났는데 베드로나 야고보가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복음 전하러 아라비아 3년 가서 있다가 왔고 그냥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면 수리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거기 갔다가 길리기아로 가는데 길리기아 다소에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10년.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길리기아 지역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였고 로마가 지배하는 큰 도시들 중에 몇 째 안 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마 큰 벼슬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수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도 그 지역의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바울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닌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박영문 장로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바울 사도의 간증을 지금 들려드렸어요. 똑같은 점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게 똑같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해서 전도자가 됐다. 요 똑같아요. 박영문 장로는 박영문 장로대로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변하고 돌아왔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 믿기 어렵죠. 사람들이 전도해도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변해되죠.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없어요. 사람이 예수 믿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만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바울이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간증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된 것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박영문 장로는 자기가 천국 지옥 가서 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주님 만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가도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인간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하면서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해요. 그런데도 천국이 어떻더라 지옥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 자기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간증을 할 때도 항상 절제를 해줘요. 이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주 목적은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누구 찾아가서 보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한 것 없이 바로 내가 아라비아로 전도하러 갔다가 왔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났지만은 다른 사도들 안 만나고 베드로, 야고보 만났지만은 뭐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에 또 전도하러 갔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도 나타나고자 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별거 아닌 간증도 자꾸만 나를 드러내다가 책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두미도 가서 자랑을 했어요. 100세 넘는 사람한테 세례 준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겠나? 그러다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언제든지 간증을 해도 나를 드러내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고 내 이야기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정말 바울 사도가 하는 간증을 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말 저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조심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 자기를 위한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전한 복음, 주신 복음, 자기는 그것만 전하고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린 복음이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이 복음, 이것은 절대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도 신천지에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신천지 대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유튜브로 한번 보시라고. 아직도 저한테 신천지 선전을 또 해요. 요새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종교가 또 하나 이단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박해를 하니까, 공산주의가 박해를 하니까 중국의 이단이 한국으로 싹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벌써 지난번에 무슨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도 기독교 영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그걸 보던데 그게 사실은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만든 영화인데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두 자였던 것 같은데 이 동방번개라는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흥 이단 종교, 그게 동방번개라는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은 전능신교예요. 전능신교. 혹시 동방 뭐 이상한 이름 들어가거나 전능교 뭐 비슷한 이런 이름이 들리면 근처에도 안 가야 됩니다. 전능신교, 동방번개 이 이름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벌써 엄청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 가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끌려가고 동방번개 전능신교에 끌려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되어가는 것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누가 하자 이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몰래 하자 이러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성도들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이단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몰래 해요? 좋은 건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이단 냄새 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데 쏙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수없이 유혹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차 하는 순간에 미혹당하면요, 코 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줄 알고도 못 나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단한테 쏘갔다, 이런 것이 자존심 상해서 이단을 따라갔는데 그 이단이 가짜라는 판명이 나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이단에 또 가더라니까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다미 선교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지금 신천지 가고 통일교 가고 다 다른 이단으로 갔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어떤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귀한테 한번 미혹당하고 이단한테 넘어가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고 박용문 장로님의 간증을 봤지만 다른 복음이 없다. 성경에 나온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 다 가짜고 예수님 한 분만 바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